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동질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전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신도님, 이 정각에 출석하신 분은 5분이 방송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어느덧 이 한 주일의 마지막은 아니죠.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생애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의 사실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잘 됐죠? 그 삼령 인쇄사에서 인쇄하신 거 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삼령 인쇄사에서 인쇄했는데요. 이게 1000부를 하니까 한 건당 3,200원이 나오고 100부를 하니까 한 건당 6,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6,000원씩 제 통장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과 문자로 책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받을 걸로 생각하고 별로 주문을 안 하시고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 가운데 이 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책을 주문을 하셨는데 한 30권 정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권밖에 우리가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매진 되면 이제 더 이상 인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고 제가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 36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로 번역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성령의 설득에 응하는 때 그들은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신약을 연구하면서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표현되는 이 신약 성경의 그 단어는 우리 한글로는 교회라고 번역했죠. 그것은 원래 기록된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래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으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 교회란 것을 이해할 때 첫 번째는 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도우시는 이 하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궁극적인 구원을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너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틈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만일 너가 지체하면 이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겠다 했는데 그 가는 것이 지체되면 내가 지체하는 동안 디모데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틈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다른 중요한 견해, 또 하나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 1서에 나타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았느냐?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데 이 누리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 사귐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함께 갖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요, 이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단순히 교인들끼리의 사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인들의 사귐을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교인들을 이렇게 사귀도록 했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사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이오니아, 다시 변하면 이 교회의 사귐은 다시 변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국면을 신약에서는 사귐, 친교라고 부릅니다. 친교는 매우 단순한 의미로 분명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때든지 친목적인 모임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때든지 우리는 친교를 나눕니다. 예, 그렇죠. 예배도 사실은 친교죠. 친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망연회를 한다. 그 망연회도 하나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친교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친교의 원어인 헬라 코이노니아는 이 단위의 명사형은 함께 나눔, 참여, 적극적으로 끼어듦을 의미하고 동사형은 서로 소통하다, 베풀다, 나누어주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함께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나 친목회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친교의 의미는 매우 심한데 본질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 번 더요. 신약 성경의 친교의 의미는
서로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며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서 미소로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희망들, 꿈들, 투쟁들 그리고 고통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서로를 섬기도록 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친교라는 것은요, 일방적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상호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제가 직전에 있을 때 세미나에, 건강 세미나에 한 분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이분이 아주 감동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끝나고 났을 때 간증을 시켰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개신교인이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는 이화여대 다녔고 남편이 서울대학교 학생일 때 서로 사귀었는데 남편이 한국어과 제1호 박사 되신 분이고 한국어과 교수로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결혼할 때 내가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유교가 불교 유교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 근데 남편이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끝나서 감동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 가까운 구미동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은퇴 이후에도 강연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이 뇌졸중? 하여튼 이게 중풍이 와가지고 딱 쓰러졌는데 의식불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 어려울 때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죠.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해 준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그분과 함께 그 병실을 갔어요. 가니까 의식이 없는 누워있는 상태고 식물인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또 말씀도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스케줄이 이분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끝나면 이분이 또 감사하다고 또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줘. 함께 식사를 하고 오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딱 생겼냐면 제가 목요일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사실 이 의식 없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살아있는 이 부인을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이 부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떻게 용기를 줄까 힘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느덧 이 부인을 나이가 한 80이 됐죠. 이 할머니를 할머니 하면 기분 나빠니까 여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 근데 한편 이 여사님도 나중에는 목요일만 되면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야. 예, 우리의 만남 때문에. 그래서 함께 방문하고 식사하면서 자기의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면 그 경험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한 그 장본인이 이분인 거야. 그 자기 친구 남편이 고건시장일 때 자기가 독일에서 본 것을 건의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다음에 각 공원에 그 산에 보면 다 운동기구 있죠. 운동기구도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그곳에서 보고 고건시장에게 건의해가지고 오늘날 전 한국에 그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자기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느덧 이분이 이제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러왔지만 지금도 열심히 교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교는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그 친교를 통해서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글쓰기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또래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교회에서 나누는 친교는 서로서로를 공유하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며, 서로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사람들의 장인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또 스스로를 공유하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의 장이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목요일 박물 갔습니다. 목요일 박물 갔는데 구두자를 세 사람 어제 아주 많이 만났어. 구두자 세 사람 만나고 우리 교인 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특별히 우리 만난 교우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 코로나 때문에 그의 직업상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당신이 교회를 안 나와서 교회가 당신한테 옮겨왔습니다. 하고는 함께 방문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그와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의 교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격발되고, 그러면서 우리 이 모임이 그리스도를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친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구두자를 방문했는데 전부 다 구두자는 세 사람이네, 세 사람. 근데 다 어디서 만나냐면 가정에서 만났어. 가정에서 만나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너무나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특별히 강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처음 갔어. 처음 가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야기는 세 분이 다 이번 안식일 교회 나오기로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함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갈급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온 그 사랑이어야만이 우리에게 사심이 없고 정말 이타적인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를 승화시키지 못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친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성도들의 서로 나눔, 소통, 또 서로를 위한 봉사,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코로나로 대박이 났어.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 코로나 기간 전에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드릴 분은 다 자유롭게 집에서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뭐냐면 막 열성분자들만 교회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분들 막 예배 끝나고 나서 안식일 저녁까지 막 함께 먹으면서 함께 친교를 나눴어.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가운데서 굉장히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그의 삶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역사들이야. 엄청 감동받았어요. 우리 한 자매, 그 자매가 한 말,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맞아, 이 세상에 사랑 외에는 없다.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만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니까 이제 또 다른 교인들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그 교제까지 다 오셨어.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사람마다 다 인생의 굴곡이 다 있고 아픔이 다 있고, 근데 그 아픔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 감동받았어요.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원칙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정도가 상황 같으면요 쉽게 이 비난의 이 말이 막 튀어나올 그 상황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비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뭐 신앙, 이게 성경 달달 외우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감동,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말이 필요 없어. 자연히 머리가 숙여져. 안녕하십니까. 보십시오. 이 교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죠? 서로 주고받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아,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의 한 모델을 보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이제 계속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교회에서 나누는 친교는 서로 공유하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며,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사람들의 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가지 또 오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아주 참,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교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친교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지금 하나의 소그룹을 이야기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서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면 막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요, 그리스도 이 말은 친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친교라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께로 향상되고 끌려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런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예요. 만나면 막 누구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교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리스도인 교제인 순수한 코이노니아를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내리신 만족할 만한 정의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깊이 생각이와 토론하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은 에클레시아, 곧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번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는 것이 이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3번, 서로 간의 친교를 나타내는 이 코이오니아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코이오니아라는 뜻은 함께 나누고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고 베풀고 서로 섬기고, 여기 보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들. 4번, 여러분은 신앙 동료와 나누는 코이오니아 친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코이오니아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은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눔과 참여,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향상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란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교회의 참 기능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귀한 서로의 소통과 나눔과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이 귀한 것이 이 교회의 목적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진점 뉴스타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코이오니아 귀한 사귐 속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서로를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